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졸지 마시고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 후속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들 후속편. 다시 믿음의 사람들 후속편.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도 보면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도 보면 이미 세상에서 돌아간 분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왔다가 갔어요.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되게 많아요. 78억. 지금 현재 78억 정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치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셀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과거에 왔다 간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간다. 어디 간다고요?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갔지만 그들이 다 역사 속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또 뭐 족보에 남겨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남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그냥 살다가 누가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역사에는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일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문은식 성도님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문운식 딱 써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책에는 내 이름이 없어도 저도 아마 세상의 역사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역사책에는 없는 건 뭐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기를 바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고통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뭐 유명했든 많은 일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못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 다음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해요.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때 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 왕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기록할 시간도 없었고 종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간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약 300년 동안 이어져요.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왕국 500년 동안 2조 500년이라고 말하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약 500년의 역사, 왕들이 세워지면서 500년의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 다윗왕,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서 전체 역사를 약 500년 보게 됩니다. 자, 왕들 중에서도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학생 때부터 들었던 유명한 이름이죠. 그러나 다윗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죠. 그 뒤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많은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역사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후속편을 써야 되죠? 누가 써야 돼요? 따라서 내가, 우리가, 내가,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후속편을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현재는 누가 써야 되냐?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후속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연약한 가운데 강한 사람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34절,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아니었어요. 또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냐? 우리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면 특별히 키가 2m 이상 되고 삼손처럼 힘이 다 세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역사를 기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요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약해요. 연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6절에 아예 그냥 이런 사람들이 성도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게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계속 한 번 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셨냐?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뭐 세상에서 문벌 좋고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게 아닙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만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왕으로 이 세상에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혈육이 좋은 그 가문,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약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약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약한 집안, 목수의 집안.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목수를 굉장히 좀 천하게, 예전에 기술자들이 좀 우리나라도 보면 양반들은 아무것도 못해도 양반이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막 되게 천하게 여겼잖아요. 유대 사회도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제일 천한 사람들이 가축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목수들, 이 기술자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기술자들이 최고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배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역사를 못 써내려 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집안이 아주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냥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여인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강하지가 못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강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나는 원래 약하지만 언제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확증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난 약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만 여러분들 믿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네?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편, 사정 다 약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후속편을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믿음의 후속편을 써내려갈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35절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신을 기피하는 것도 뭐예요? 자꾸 부작용이 나니까 잘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뉴스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두렵고 백신도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두렵죠. 그런데 죽음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우리가 밤에 왜 무서워해요?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막 나무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움직이는, 날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낮에 보면 에이 저 나뭇가지였었네.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서 막 뭐가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야. 근데 고양인데 우리는 뭐로 상상을 해요? 나를 해치는 아주 무서운 그것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생의 결말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끝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결말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부활돼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치를 따져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부활할 건데, 육신적으로는 이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아는 거예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구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거예요. 안 갈 줄 아세요? 가잖아요. 인생 중에 안 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후 세계를,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고 죽는다면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정체를 알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괴롭힙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도 보면 죽은 자들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죽는데 그러면 막 벌벌벌 떨고, 너 죽으면 어떻게 막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교인들도 그들의 교리대로 말하면 환생한다 그러죠. 환생. 그래서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막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들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와 교리가 다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 이것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도 사라져도 다시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후속편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후속편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시련, 환난, 확대를 넘어서야 한다. 예. 자,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그 뒤에 11장 뒤에 편에 보면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적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도들이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이 이런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시련의 장벽, 환난의 장벽, 또
학대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꾸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도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학대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과 학대를 받아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따라해보세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죽지 않고 계속 이제 살다 보면 그래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걸 견뎌낸다라는 거,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말 돈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애는 아프기는 하고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그때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울도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막 압박,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고꾸라지지 않았어요. 견뎌냈어요. 뚫어버렸어요. 모든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련,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련이 올 때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견뎌내는 사람, 넘어서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잠 못 자도 막 피곤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믿음의 역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믿음의 사람들 후속편 쓸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후속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40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당했던 핍박 그냥 가진 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해요.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을 견디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성도와 내일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의 질이 다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어 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보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해요.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하지 않아요. 요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예? 입 닦으셨죠? 11조는 왜 입 닦으셔요? 그것도 11조 하셔야죠. 다음 주에 다 하셔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주든 누가 주든 우리는 다 소득의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꾸 이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보조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위기, 또 안 주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직장이 있는데 열심히 다니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안 다녀요. 한 6개월 다니고 이제 쉬어야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실업수당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거 타먹다가 또 끝나면 좀 이제 어디 가서 또 일하다가 또 타먹고. 외국이 그래요. 외국 선진국들이 국가에서 일 안 해도 자꾸 보조금을 주니까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대요. 힘든 일 안 하고 뭐해,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지. 그래서 점점 일 안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직장 다닐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늘이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재물, 영광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거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뭐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언제 섬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따라서 난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파도 괴로워도 돈 없어도 조금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사람이 알아주는 거 별로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감정적으로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영광도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불평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괜히 막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목사가 이래서 안 되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짜증내면 안 되지. 말씀을 아니까 빨리빨리 내가 회개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외울 수 있잖아요. 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불평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늘 기억이 나요. 시편 42편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망스러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을 가지면 너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 어찌하여 근심하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근심, 돈 없다고 근심하면 안 되지. 몸이 피곤하다고 또 그냥 짜증내면 안 되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우리 다시 사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허락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어찌하여, 왜 자꾸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자꾸 극복하셔요. 말씀으로 막 이기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속편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